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을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면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다시가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너희가 해서 40년간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 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참 세상적인 복을 잘 누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 땅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고 도자기 및 공예
미술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잘 살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을 복 준다고 불러내서 가나안 이 땅으로 이끄셨건만 세상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의 선배란 말입니다. 그런 선배가 평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복이라 여겨지는 그런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길에서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던 그 아브라함을 점차 바꾸어서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에게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후손으로 이삭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는데 심지어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을 섬길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 약속조차 그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흉년을 들게 하여서 기어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몰아가셨고 그들은 그 애굽에서 잘 정착해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세월을 겪었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던 그 야곱은 죽은 후에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그의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산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들이 총리로 있고 야곱을 위해서라면 작은 피라미드까지 세울 수 있었겠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개구로 왔지 여기 정착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막벨라굴에 장사된다. 야곱은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받을 상으로 여겼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돌을 든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세상적인 복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스데반 설교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대민족으로 커졌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경 중에 어디를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이 대민족이 된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들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대적할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갈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산파를 불러서 아이들을 죽이려 했죠.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자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아기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런데 이 말이 스데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도 아들 모세가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니 뭐 아기가 다 똑같죠. 다 귀엽고 다 사랑스럽죠. 뭐 그리 특별히 잘생기고 아름다웠는지 성경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석 달을 자라다가 결국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바로의 딸 공주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는 말과 일이 모두 능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제 천국 간다고 그냥 손 놓으면 안 되고 부지런히 배우고 모든 일에 능하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만 좋으면 됐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도 좋고 세상의 것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변하지 말아야 하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잘 알아듣고 또 세상의 지혜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모세는 그렇게 공주 밑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이나 되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을 도와주다가 결국 살인을 하게 되었죠. 그 일로 모세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 두 아들을 낳고 그저 두 아들의 아버지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을 목동으로 지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4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일했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몇입니까? 80입니다. 80. 80이면 우리 모두 80이 안 됐을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네요.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서 또 하나를 언급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인용하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합니까?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하면 머리에 딱 떠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믿지 못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믿는 자의 인생 여정이 이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다는 거예요. 죽어서 애굽이 아니라 막벨라굴에 묻히는 야곱과 같다는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오죠. 그리고 그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또 40년이 등장하죠. 40년, 40년, 40년.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모세가 과거에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던 그 모세가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말을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스데반이 모세를 두고 말합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그 기사와 표적, 그것 두 개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멩이를 들고 선 무리들도 그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치고 예루살렘 사람치고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저 앞에서 보았던 모세가 잘생겼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아름답다는 말은 바로 구원자 예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별 볼품이 없었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는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모 말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워서 예수님을 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바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사람이 곧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리라 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하기 싫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아마 속이 부글부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으므로 오리라 한 그 선지자, 모세가 예표했고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이자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는 것이 너무 뻔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로까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하니 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여기는 또 하나의 표현은 그가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예수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자꾸 예를 들어서 꺼내서 지금 예수와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 우상을 만들고 절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도 모세가 없으니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내 말을 들은 적이 없구나. 너희들은 나를 섬긴 적이 없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너희들은 바벨론 밖으로 나갈 것이다. 모세가 함께 있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하듯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겠지만 예수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의지해야 했고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옆에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항상 계시죠.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성도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광야의 여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홍해를 지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 만들어 가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꼭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광야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